할렐루야.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폭포수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부모님들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과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고 2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귀한 말씀 가지고 사랑의 교회 다윗중동부를 담당하시는 유재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은혜의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한 능력의 말씀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현장에 없습니다. 누가 없냐면 여러분들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 폰으로 여러분들 댓글을 봤는데 뭐 달란트 이야기 나오고 안성수양 갔었던 뭐 재미난 이야기들 여러분 댓글로 쭉 다시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저희가 언제쯤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조금 더 드는 것 같아요. 그죠? 안성수양관을 못 가본 친구도 있다 그래요. 중등부 올라와서 고등부 올라와서 참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라는 것은 아이자야 61이랑 현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고, 여러분 진짜 여기서 보면요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그냥 지금 줌으로 저한테 막 뿌이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제가 특별히 요청을 했어요. 왜냐면은 설교를 하는데 저희 중등부 아이들 그 반응을 봐야지 제가 설교를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아이고 네. 바깥은 31도랍니다. 시리가 반응을 했어요. 아이자 61 진짜 내년에는 저희가 조금 괜찮아지면 현장에서 꼭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찬양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저도 목사다 보니까 찬양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찬양을 하고 엔딩송을 하고 계속해서 찬양을 하다 보니까 찬양을 하면서 인도를 해야 되는 입장 가운데 있다 보니까 눈물을 조금 자제하는 편이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인도를 계속하는 편인데 오늘은 진짜 리허설 할 때부터 사실은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지금도 사실은 이 감정이 되게 네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찬양을 이제 우리 다빈 간사님이 이렇게 쫙쭉 부르시는데 막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눈물이 계속 났고 신실하시네. 네 진짜 누가 쓰셨는지 모르지만 진짜 앞으로 평생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제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제가 어제 설교 어제 간증을 듣고 여러분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목사가 말을 하려면 저 정도는 잘해야 되겠구나. 현승원 의장님이 1타 강사로서 거의 뭐 10,000시간을 다른 강사님들의 강의를 들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한 가지 결심이 새로 생겼습니다. 목사로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10,000시간을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말을 할 때 절대로 끊기지 않게 오늘 한번 설교를 해보자라고 결심을 했지만 아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는 다 잊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그 설교는요 좋은 설교예요. 그렇지만 오늘은 잊어주시고 여러분 잊어주시고 오늘은 제 설교 가운데 여러분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조금 여기서까지만 갈게요. 어제 방송팀이랑 약속했으니까 알았죠? 제가 더 가면 방송팀이 잡기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매년 수련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매년 수련회에서 어떤 일이 나올까요? 매년
안성 수양관에 우리가 가게 되면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어떤 일들이 보통 일어나냐면, 첫째 날 집회는 조금 사실 어렵기는 해요. 제가 인도자 입장 가운데 서 있다 보니까 첫째 날 집회 때는 어떤 일들이 보통 일어나냐면, 아이들이 처음에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이게 감정과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거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빠져들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이 지나갔을 때 제가 리더들이나 제자들 만나서 피드백을 좀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들을 저한테 보통 하냐면, 목사님 오늘은 조금 힘들었어요. 첫째 날은 기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에는 보통 마지막 날 집회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진짜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기도를 안 하던 친구가 기도를 하고요, 찬양을 안 하던 친구가 찬양을 하고요, 다 같이 합심 기도할 때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여태껏 청소년 주일학교의 집회 가운데 매번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보통 했던 고백들이 어떤 고백인지 아십니까? 이번 컨페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집회를 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고백이었냐면, 보통 여러분들이 하는 고백이, 주님 진짜 제가 다시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진짜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진짜 평생 살아가겠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끝나면요, 진짜 제가 집에 돌아가서 엄마와 아빠와도 진짜 제가 싸우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싸운 친구와도 제가 화해를 하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친구를 품어보고요, 주님 공부에 있어서는요, 제가 진짜 주님을 조금 더 사랑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현승원 의장님의 말씀처럼 제가 공부도 조금 더 소홀히 하지 않고 조금 더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으로 나갈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보통 어제도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을 보통 보니까 많이 했더라고요. 여태껏 공부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어제 그 댓글을 창을 제가 쭉 보니까 어떤 이야기들을 보통 했냐면, 하나님 진짜 제가 이제는 공부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제 삶을 주님 붙들어 주세요. 이런 댓글들을 여러분들이 썼고, 하나님 저를 제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준비할 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댓글로 쭉 쓰는 걸 제가 봤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밤도 분명 그런 고백과 결단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분명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따가 기도의 찬양을 하고 이따가 셀러브레이션을 할 때 아이자 팀과 같이 할 때 여러분 너무너무 또 좋아서, 진짜 제가 오늘 이후로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복음적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언제냐면요,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로 돌아갔을 때가 문제라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수련회 끝나고 제가 저희 부서에서는 항상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어떤 일들이 보통 일어나냐면, 수련회가 끝나고 여러분들 집에 딱 돌아가잖아요. 그럼 엄마의 질문이 있어요. 혹시 청소년 주일학교에 자녀를 둔 어머님이시라면, 교사이신데 학생들에게 절대 물어보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청소년들은 그 질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아이들이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엄마랑 바로 싸우더라고요. 너 수련회 가서 은혜 많이 받았니? 목사님 말씀 뭐라고 했니? 그럼 아이들이요, 보통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그냥 엄마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제가 수련회 다녀와서 천사처럼 변화된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말 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보통 그렇게 안 해요. 보통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엄마가 수련회 가서 은혜 많이 받았니? 몰라! 이렇게 돼요. 보통 여러분들의 반응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이 저에게 어떻게 해주시냐면, 바로 전화를 하세요. 목사님, 저희 아이가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저희 아이가 집에 와서 제가 은혜를 받았냐고 전 당연한 질문을 했더니 저희 아이가 저한테 어떻게 했냐면요, 몰라라고 굉장히 소리를 빡 질렀습니다. 목사님 진짜 너무너무 속상해. 어떡하죠?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어머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려요. 어머님, 금기어를 질문하셨습니다. 금지 질문을 지금 자녀에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에 굉장히 민감하더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수련회 때 썼던 그 고백이 진심일까요? 진심이 아닐까요? 진심이에요. 여러분, 진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요, 저는 거짓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인간의 고백이 너무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 고백이 변한다는 데 있어요.
저는 오늘 그 부분에 한번 초점을 두고 설교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고백하기도 하고요, 인간은요 누군가에게 내가 너와 잘 지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수많은 고백들을 하지만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서 변하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백은 어떻다? 분명 진심인데도 불구하고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변하더라. 어쩔 때? 여러분, 신기한 역사를 아십니까? 여러분들 어제 댓글 보니까 이런 거 있더라고. 나 지금부터 2학기 시험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나 지금부터 올해 2021년도 2학기 시험을 내가 준비하겠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공부하셨습니까? 안 해요. 그렇죠? 작심삼일이에요. 여러분, 진짜 신기한 역사 아십니까? 시험 2주 전에 3주 전에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하죠? 내가 진짜 이번에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보란듯이 성적을 올려서 아빠와 엄마가 나에게 아이폰 12를 사줄 수 있도록 내가 성적의 발판을 마련하겠어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결단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짜 머리 띠를 딱 하고선 여러분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공부를 딱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띡 뭐죠? 페메가 오거나 인스타 DM이 오거나 여러분 카톡이 오거나 아니면 여러분 노래 듣고 해야지 하고서 유튜브를 키는 순간 BTS를 누르거나 아미가 되거나, 여러분 보통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진다는 거죠. 이미 여러분들이 구독하고 있는 채널 가운데 여러분들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공부를 하겠다는 그 마음이 진심이었어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심이 오래가지 못하더라. 내가 그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이 오래가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만 그랬다고 제가 절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1과와 2과 컨페션을 통해서 이 베드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분명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이야기예요. 베드로조차도 열정의 제자라고 잘 알려진 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는 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했었다는 이야기예요. 몇 번이나? 3번이나. 그런 고백을 했었던 베드로도 변화되더라. 어떻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진짜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절대로 제가 변화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쁜 쪽으로. 다시금 거길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향한 제 마음을 진짜 간직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그렇게 주님께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이 변하더라.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명 어떠한 특별한 통찰력을 주셔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진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는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막 오늘 성경 구절 마태복음 16장 22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6장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알지 못했던 게 뭘까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분명 알았죠.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하지 못했던 그 고백을 했고, 우리가 점프피터 1과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제목이 뭐였죠? 위대한 고백이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위대한 고백을 하는 청소년 주일학교 제자들이 되길 원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통 들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가 알지 못했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는 단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가 깨닫지 못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왕이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갔더니요, 마가복음 14장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배신자인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와 함께 검과 몽치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자 예수님의 곁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칼을 빼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곁에 있는 그 한 사람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8장에 갔더니 그 인물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몰랐던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 어떤 곳인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했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베드로는 명확하게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 왔습니다. 이들에게 강력한 무기는 뭐예요? 검과 몽치예요. 그거면 예수 그리스도를 잡을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에 맞선 베드로의 책략이 무엇이었어요? 이들에 맞서는 베드로의 방법이 무엇이었다고요? 똑같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는 거였다고요. 급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정작 급한 상황이 되자 무엇을 꺼내 들었다고요? 칼이요, 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제 모습 같아요. 저는 이게 여러분들 모습 같고 제 모습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급하면요, 여러분, 수련회 때에서는, 예배에서는, 개인의 아침 묵상에서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놓고, 정작 급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더라? 칼을 빼서 다른 사람들을 치더라. 여러분, 급하면 무엇을 하더라? 내 머리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의지하지 않고, 복음적 방식을 살아내지 않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능력과 최선을 다해서 나의 머리를 써서, 나의 계략을 써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더라. 나의 관계와 나의 입시와 나의 성적과 나의 미래와 나의 외모와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무엇을 써서? 나만의 검이라는 방식을 써서 그 상황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더라. 무엇을 고백한 이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이후에도,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걸 성경이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연약한 우리의 고백이 변하지 않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또는 이 고백이 변하더라도 다시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 신앙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희 아내가요, 제가 저희 다이중동부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오빠는 진짜 화를 잘 안 내고, 기본적으로 화를 잘 내지 않아요. 저는 성향이 그래요. 저는 약간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아가는 걸 좋아해서 제가 손해를 차라리 봐요. 지금 줌에서 굉장히 비웃는 친구가 있는데, 그래, 그렇게 생각해라. 그래, 목사님 좋은 사람인데 오해하면 안 돼. 여러분, 그런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빠는 진짜 평소에는 다 진짜 잘 넘어가고, 나한테도 그렇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교회 분들한테도 그렇고, 그렇게 진짜 오빠는 진짜 순둥순둥하게 잘 살아가는데, 오빠 근데 그거 알아? 오빠는 운전할 땐 루시퍼야. 여러분, 제가 운전할 때 루시퍼가 된대요. 제 모습을 자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찬양합시다, 예! 하고 뭐 진짜 다이중동 말잖아요. 저 그렇게 뛰잖아요. 뛰고 찬양하고 막 해놓고서 월요일 날은 무슨 날? 목사님 쉬는 날. 아내랑 운전을 하고 어딜 만약에 가면은 그때 누가 딱 이제 딱 껴들면 진짜 막 빡 누르기도 하고. 여러분, 근데 제가 절대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운전할 때 뭐? 창문은 안 내려요. 창문을 왜 안 내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창문을 내렸는데 혹시 저를 아는 사랑의 교회 성도님일까봐 절대 창문은 내리지 않습니다. 빵만 해요. 크락션만 빡 울려요. 저는 절대로 창문은 내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제가 목사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제 얼굴을 아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죠? 금요
사랑글로벌 기도회 때도 이게 찬양을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저를 아시는 그 성도님들 집사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진짜 조심해야 되니까 진짜 소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삶으로 나가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않고 월요일날 빵 하고 창문 절대 안 내려. 얼마나 비겁해요. 이게 연약한 목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저에겐 검이 뭐예요? 크락션이에요. 그 순간에 한번 진짜 누가 너무 무식하게 제 의견에 제 눈에 봤을 때 정말 말도 안 되게 끼어들었다. 여러분 그런데요 더 열통 터지는 건 뭔지 아세요? 저희 집사람은요 그 박은경이거든요. 이름이요 파크이에요. 근데 제가 별명을 뭐라고 지어줬냐면요 Understanding Park라고 지어줬어요. 왠지 아세요? 다 이해해요. 모든 사람들을.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다. 어떻게 누가 이렇게 딱 껴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빵하지 말래요. 저 왜 빵하지 마? 그럼 뭐라고 하는지. 혹시 저기 임산부가 타 있으면 어떡할 거냐요. 그리고 지하철에 진짜 누가 봐도 남자야. 그것도 20대 30대 남자가 그 임산부석에 핑크석에 딱 앉아 있고 그럼 제가 그거 보고서 저기에는 임산부들이 앉으셔야 되는데 왜 저기 앉아 계실까 좀 마음이 그렇다면 제 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도 나쁘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저에게 촌철살인을 합니다. 저를 굉장히 작아지게 만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임신한 아내를 기다리는 줄 누가 알아? 가만히 있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기가 막히죠. 목사인 제가 얼마나 작아지는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주일날 고백해놓고 월요일날 가잖아요. 집에 가면요 저희 집에 가장이 한 명 계세요. 박은경 씨라고. 저희 집 가장은 박은경 씨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주일날에는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 월요일이 되면 어떻게 되더라? 작아지더라. 관계에서도 저의 미래에서도 목회자로서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가 터져 나올 때면 어떠한 잘못된 상황들이 발생할 때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놓고 삶 가운데서는 진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더라. 여러분 제 모습을 보면서요 통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베드로가 몰랐던 게 무엇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베드로가 몰랐던 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24절의 본문 말씀을 봤더니요 십자가 이야기가 나와요. 고난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이런 것입니다. 나는 그래 왕이다. 나는 이 땅을 구원할 왕으로 왔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왕이 아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세울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나는 왕이지만 나는 십자가의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아야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아야지만 여러분들의 고백이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설교 때마다 초점을 맞추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과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저는 그 부분을 항상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희가 그게 안 되잖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가지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야 얘들아 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해줘요.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어떤 곳인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학교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시죠?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아이가 우선되는 삶을 분명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현승원 의장님의 간증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서 여러분들이 경청하면서 들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분은요 공부를 굉장히 나중에 결국에 잘하셨잖아요. 그렇죠? 1만 시간을 통해서 1타 강사가 되셨잖아요. 말을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진짜 저도 목사지만 말을 정말 끊임없이 하는 거 정말 여러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다음에 뭐라고 해야 할지 말이 생각이 나야 되거든요. 전 지금 뒤에 생각이 안 나요. 그렇지만 현승원 의장님 보면 계속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인 성적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대가를 이루신 한 분야에 진짜 성공하신 분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어제 굉장히 궁금했잖아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제 여러분은 어떻게 됐어요? 불타올랐잖아요. 그래 이번엔 내가 결심했어. 내가 진짜 공부할 거야. 2학기 때 내가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릴 만큼의 내가 성적을 진짜 내가 이루고 말겠어. 내가 부모님을 진짜 깜짝 놀랄 만큼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친구들이고 내가 부모님이고 내가 우리 친척이고 내가 진짜 내 이름을 드높이고 진짜 이런 결심 어제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결심이 어디까지 간다? 많이 가지 못한다. 학교는 어떤 곳이죠? 보통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우선순위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청소년이다 보니까 무엇에 관심이 가장 많습니까? 외모에 관해서. 예쁜 친구, 잘생긴 친구. 여러분, 제가 저희 부서에서도 한번 설교를 했던 내용인데요, 아무도 절대 믿지 않는 제 전설적인 친구가 있습니다. 키가 184에 얼굴 피부는 하얗고요, 저는 검었죠. 여러분, 제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면 저는 원래 검었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분명 얼굴이, 웃지 마세요, 지금 줌으로 웃고 있는데 니네 진짜 우리 부서 이름 부른다. 네, 웃지 마. 제가 진짜 공공연하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게요, 얼굴이 제가 어렸을 때 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아무도 믿지 않으세요. 다 끄덕거리고 있어요, 주변에서. 여러분, 얼굴 하였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단기 선교를 17살 때부터 매년 갔다 오니까 어디로 갔다? 동남아시아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요, 저한테는 안 물어봐요. 누구한테 물어보는지 아세요? 저희 집사람한테 진짜 목사님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진짜예요. 근데 저와 다르게 그 184 친구는 얼굴이 하얘요. 근데 자 조건 184 얼굴이 하얘요. 근데 진짜 기분 나쁘게 공부를 잘해요. 고등학교 때 이 친구가 특별반이었어요. 전교 40등 안에 드는 특별반이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또 뭐 잘하냐면 태권도 국가대표 상비군이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저는 집은 그럼 어떨까라고, 집이 되게 잘 살아요. 완전 부자예요. 소위 말하는 엄친아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왜 나는 그렇게 되지 못할까? 왜 우리 집은 그렇지 않을까? 나는 왜 하나님께서 더 주지 않으셨을까? 저 친구는 잘생겼고, 저 친구는 예쁘고, 저 친구는 나보다 잘났고, 저 친구 집은 나보다 훨씬 더 부자고, 저 친구는 나보다 훨씬 더 공부도 잘하고, 저 친구는 뭐가 더 있고, 뭐가 더 있고, 뭐가 더 있고, 뭐가 더 있고. 중학생 올라온 우리 친구들 보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고민이 없었다가 부모님과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성장하면서 과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중학교 1학년 올라온 친구들 보니까 지금 굉장히 힘들어해요. 어떤 부분을 성장하면서 나는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진짜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는, 정립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우선이에요? 부자인 사람, 성공한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선 우선이잖아요. 뿌린 만큼 거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분명 노력을 해서 무언가를 얻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노력을 했어도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험들이 훨씬 더 많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래요. 제가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제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됐던 적은 많지 않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 자체가 무너진다고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연약하고 무너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큰 역사를, 별다른 은혜를 왜 더 이상 베푸시지 않는 걸까? 다른 친구를 봤더니요, 믿지 않는 친구를 봤더니요, 그 친구들은 어때요? 여전히 잘 살아요. 여전히 공부를 잘해요. 관계 문제도 크게 없어 보여요. 나보다 훨씬 더 예쁜 것 같고, 집도 훨씬 더 부자인 것 같고, 다른 친구를 딱 봤더니 훨씬 더 갖춘 것 같아요. 그런데 믿는 내 모습을 봤더니 어때요? 너무 연약해 보이더라는 거죠. 그때 어떤 고백이 쏙 들어갑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죠? 저는요,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눈물이 나요. 어떤 말씀?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리스트에 꼭대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봤더니요, 줄인 자가, 약한 자가,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리스트에는 그 가치의 꼭대기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가, 약한 자가, 부요하지 않은 자가, 덜 갖춘 자가, 부족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리스트에는, 가치에는 꼭대기를 위치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리스트에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이 꼭대기에 위치한대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는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봤을 땐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보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는 여러분들은 최소한 어떠한 자녀다? 하나님 나라의 리스트의 꼭대기에 위치한 자들이다.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여러분들이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않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다윗 중등부, 다니엘 중등부, 고등 1, 2부, 고3 수험생부, 사랑하는 청소년 주일학교 선생님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여러분 제가 왜 목사가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저희 아버지께서는 목회를 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 아버지께서 68이 되셨어요.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대전에서 아직도 개척교회, 크지 않은 교회, 100명 미만의 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계신데,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는 걸 봤을 때 저는요,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두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개척교회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막 풍부하진 않잖아요. 어렸을 때 진짜 개척을 하고선 제가 그 기억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아버지보다는 조금 더 좋은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저는요, 그냥 외국인 무역회사에 들어가서 진짜 떵떵거리면서 돈을 벌면서 사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면 돼요? 안 돼요.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목사가 되기를 싫어했던 이유가 뭐냐면 새벽 기도를 절대 못 가겠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교회 새벽 기도 5시거든요. 어떻게 가? 못 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진짜 때려 죽여도 목사는 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목사로 삼으십니다. 여기 있어요.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목사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왜 목사가 됐냐면, 제 아버지 교회에서 청소년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이라고 그러죠. 보통 작은 교회에서는, 지역교회에서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제가 가르치는 교사가 20살 때 됐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사실은 막 그 코인 노래방 예전에도 있었잖아요. 뭐 오락실 가면은 그 노래방, 코인 노래방 있고 거기 앞에 막 뭐 권투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막 펀칭하는 것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 눈에 어떤 아이들이 그렇게 눈에 항상 밟혔냐면요, 거기 앞에서 세상에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는 애들이 있어요. 코인 노래방에 딱 들어가면요, 그 오락실에 친구들이랑 저도 이렇게 가보면요,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면 코인 노래방 안에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교복을 입고 담배를 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학생들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아십니까? 정말 이 학생들 보면 얘들은 진짜 찢어 없애버릴 아이들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 아이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주시니까 그 아이들을 전도하고 싶고 그 아이들에 가서 말을 걸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살인 사람이 그런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말 걸고, 야 너 교회 다닐래?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담배 피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럼 저는 그 아이들을 보고선 진짜 너무나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청소년 시기에 정말 정체성이 계속해서 혼란 시기를 보내는 그 와중에 누군가의 도움이 분명 필요한데 부모님의 도움을 받자니 아이들이 부모님의 이야기는 듣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저 아이들을 누가 도울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사명을 계속 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사가 됐다니까요. 목사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 저는 청소년을 진짜 사랑합니다. 저는 목사가 된 이유도 뭐예요? 청소년 사역 때문에 목사가 됐어요. 사실은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는 이게 너무 행복해요.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요 사실 주일 예배가 너무 행복해요. 물론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는 진짜 어디 도망가고 싶지만, 근데 주일 예배가 같으면 너무 행복해요. 저는 진짜 예배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는요 제 인생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과 고백하는 그 순간이요, 저에겐 두 번 다시 없을 너무나 귀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사랑의 가슴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사랑을 허락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그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다? 가치의 반전이 일어나는 곳이다. 하나님 나라에는 누구 리스트가 꼭대기에 위치해 있다? 약한 자, 버림받은 자, 가난한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여러분 저는 그게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곳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그곳으로 가십시오.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곳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백이 계속해서 변화되지 않으려면요,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시면 돼요. 그곳에 가야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야 있어요. 그곳에 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부분이 진짜 너무 좋은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요, 그분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하죠. 여러분들 그러면 굉장히 상처를 받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딱 했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건 진짜 좋지 않은 기분이잖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요, 지금보다 한 20kg가 더 나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지금보다 20kg가 더 나가서 제가 설교할 때 이야기들을 조금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몸이 20kg, 그러니까 여기가 더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배도 이렇게 많이 나왔었고, 근데 제가 뚱뚱하다는 거를 이런 말 쓰면 안 되지. 제가 조금 남들보다 몸집이 크다는, 죄송합니다. 전국에 계신 그 크신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남들보다 조금 크다는 거에 대해서 언제 깨달았냐면요, 저희 교회에, 아버님 교회에 제가 딱 봤을 때, 저 형은 진짜 덩치가 많이 크시구나, 저렇게 저 몸까지 가면 나는 살을 꼭 빼야 되는 상황이 되게 조심스럽네요, 이 말 하기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형이랑 어떻게 하다 같이 사진을 딱 찍었는데, 사진을 딱 봤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몸이 똑같아요. 제가 몸이 똑같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진짜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진짜 성품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거든요. 화를 잘 안 내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보고 그때 항상 사랑의 언어만 하시던 분이 고1이 되는데 저를 아버지께서 딱 부르셨어요. 부르시더니 뭐라고 했냐면, 너 뚱뚱해.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수학을 27점 맞아도 괜찮아, 아빠는 상처받지 않았어. 엄마는 울고 있는데 아빠는 거기서 아빠는 상처받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에요. 엄마는 울고 있고 둘이 싸우시고, 두 분이 싸우시고. 저희 아버지 그런 분이고, 저희 아버지가 뭐라 했대? 너 뚱뚱해. 그래서 살을 빼기 시작했어요. 근데 살을 빼기 전에 제가 좋아하던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보고 있으면 큰일 나는데, 안 보겠죠? 제가 그래서 그때 고1 때 좋아하는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여자 학생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좋아한다고 했는데 차였는데 왜 차였는지 아세요? 뚱뚱해서. 그러니까 그 이유는 되게 심플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거절당하는 느낌 여러분 진짜 싫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고백의 거절도 받지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우리 수많은 거절들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왜요?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 가치의 반전이 일어나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봐야 되는데, 애시당초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거절을 당하셨다고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셨다고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부재가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해 보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가 무엇인지를 우리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지금 제 문제 가운데 일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그 이름, 하나님, 그 이름을 계속해서 불러봤지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던 그 감정을, 그 느낌을, 그 상황을 누가 겪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다고요. 우리가 겪었던 그 수치를 누가 겪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다고요.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죄의 그 아픔과 슬픔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누가 겪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거절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로부터 수치를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대로 안아주시며 여러분들의 수치를 안아주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을 때 처음으로 창조주이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평생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그분이 처음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재를 느끼지 않을 수 있다고 복음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가지 일을 행하셨다. 한 가지를. 정체성이 계속해서 무너져가고 있고, 이 세상에서 원하는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 모습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살아갔던 내 삶 가운데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수련회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이제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지만, 무너져가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연약하죠?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무너지죠? 하나님 저는 왜 자꾸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괜찮다. 괜찮다. 예수님께서 왜 괜찮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의 수치와 너의 거절과 너가 느꼈던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진노, 내가 너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노라. 하나님 나라가 왜 가치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인지 아느냐?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너희가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제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너에게 베푸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 넘어져도 일어나라. 넘어져도 일어나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다시 넘어졌더라도 이제 너희는 다시 고백하면 된다. 왜냐하면 너희는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요 가장 좋아하는 그 성경의 부분이 있습니다. 비극적인 부분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부분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서희관 선생님 올라오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비극적인 장면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나. 근데 저는 이게 좋아요. 그 반주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걸로 해주세요. 처음에는 그거 할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여러분, 제가 이게 왜 좋은지 아십니까? 반주 해주시면 돼요. 준비되면. 네. 지금 요거 켜주세요. 여러분, 저는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이 부분이 전 너무 좋아요. 비극적인 부분이죠. 비극적인 부분이요. 근데 전 좋습니다. 이게 왜 좋냐면요, 이 부분이요 그 고백을 해놓고도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쳤던 저를 일으켜요. 이 부분이요 연약한 제 자신이 다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그 고백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고백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봤더니요 마가복음에 참 재밌는 기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 어떤 기록이 있었냐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갔을 때 베드로를 비롯해서 수년간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제자들이 시험이 닥치자마자 모두가 예수님을 내팽겨치고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났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고백했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했어요. 그리고 누구도, 베드로도 제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베드로도 떠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의 기록을 봤더니요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어떤 고백이 있냐면, 한 청년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유다의 일행에게 옷이 잡히자
그 순간에 아예 옷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거리로 뛰쳐나갔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벗은 몸은요, 수치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급했으면 그냥 벗겨진 옷을 냅두고 벗은 채로 주랭랑을 했겠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끔찍한 상황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다급해서 도망친 그 청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이 청년에 대해서 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가 쓴 마가복음인데,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이게 우리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제가 왜 나의 하나님 이분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어쩔 때는요, 너무 진짜 막 지쳐있을 때면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와요. 내 모습이 너무 연약해 보여요. 내 모습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여요. 목사지만 내 모습이 어찌나 연약해 보이는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어떤 학생들을 봤을 때는 진짜 도와줄 수 없는 상태가 된 학생들도 있고, 누군가의 고민을 들었을 때 같이 울어줄 수밖에 없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고백도 나오지 않는데요. 제 아버지신데 저에게 도대체 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부분을 읽는데요, 이 부분이 저에게 어떻게 들렸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복음 가운데 제 신앙을 다시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라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아버지라고 불러라.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모든 죄와 너희들의 그 모든 고민과 너희들의 그 정체성, 무너졌던 그 정체성과 너희들의 그 아픔과 관계의 문제와 입시와 너희들의 그 마음 아픈 부분들과 가정에서 일어났던 모든 문제들을 내가 짊어진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노라. 이제는 너희가 나 대신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을 누려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자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그 복음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슴 가운데, 우리 안에 숨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그 복음이, 우리에게 그 새로운 삶을 허락한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백이 오늘 설교 제목이죠. 예수님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 너희들은 나를 왕으로 생각했구나. 이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너희들을 벗어나게 해줄, 이스라엘을 완전히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구나. 그러나 그래, 나는 왕이다. 그러나 나는 십자가의 왕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라고요. 이게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나는 처절하게 너희들을 위해서 왕이 될 것이다. 십자가의 왕이 될 것이다. 십자가에 올라가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힌 채로 너희들의 아픔과 수치와 절망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었던 너희들의 삶 가운데 가치의 반전이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줄 것이며,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해줄 것이며,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너희 가운데 허락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복음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백 위에 신앙을 쌓아올리지 마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을 쌓아올리십시오.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 이 시간 우리 한번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같이 찬양할 때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